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빅팀 어프로치, 피해 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피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고 죽는 것도 피해다. 가난한 것도 피해, 실패도 피해, 병드는 것도 피해, 헤어지는 것도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가 돼 있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이것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면 웃었다가 나쁘면 울었다가 상황에 따라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은 언제나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다. 빅팀 어프로치, 피해의식. 내게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 도대체 내 생은 어디에 있느냐?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이 첫째. 두 번째는 여러분 러닝 어프로치. 러닝이니까 달리는 것 아닙니까? 항상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세입니다. 모든 경우에 배웁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난 오늘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에게 배울 것 하나를 찾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네. 어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에게 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전 잘하는 분이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대접 잘 받고 막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그분이 뭐 진짜 귀한 뭐 약을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뭐 그냥 안 그래도 150달까지 살겠는데 이거 죽도 안 하겠다라니까 뭐 무슨 사람이 진짜 좋은 걸 주시더라고. 그럼 뭐 한 보따리를 주시더라고. 그럼 몇 수십만 원치를 주신. 그래 이거 난 안 먹어도 오래 살겠는데 그래도 목사님 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겸손하게 목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 들으면 맞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랬더만 그렇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너무 옥십한. 그래 아직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아직 오지 마세요. 저는 특기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오라는 사람은 아무나 오라 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딩 어프로치입니다. 주도적인 자세로 사는 것,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문이다. 어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인민족이 네 손에 달렸다. 잘못되면 네 탓이다. 아버지 뭐 내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꾸 들리면 말이죠. 국가의식이 생기는 개인주의 의식은 내 생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그런 의식을 심으면은 자꾸만 듣는 소리 들리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뭐 좀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집이나 아파트 한 개 떠서 이런 거는 때려야 돼. 여러분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할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더러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이게 주도적인 리더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울어지고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내가 가슴이 저리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또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 보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 그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선생님 누구를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찼겠습니까? 그걸 암몬에 보냈다면 그걸 마리아가 이래가고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막 온데 떠들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보기는 몰라. 끝이지. 또 다음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 오늘도 주일날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는 거 누구에게 은혜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 때 그죠?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나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의 아픔을 도리어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내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이야기냐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는 막 이거 막 붙여놓고 제일 많이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맞습니다. 너무나 도가 통한 사람 같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도사잖아요. 도사.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쉬운 편이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교만하지 않기는 그래도 쉬운 편인데, 부자라도 그저 겸손한 편을 들여서 가난하면은 원망해진다 이런 거죠. 아프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가난하면은 원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하면은 힘들다는. 여러분 실패할 때는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데도 기뻐하고,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보면 인간이 좀 돈 있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만나면은 겸손한 사람 참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근히 목이에요. 목사, 나 이런 목사. 옛날에 찔찔 울 때는 언제고, 참말로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고, 그죠? 원망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가난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부하다고 금방 떨지 않고 출세했다고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의 예입니다. 이게 공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거보다 더 깊은 도사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자족한다. 사실 이거 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런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어떤 조건에도 초연하고 매이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진짜 자유인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든 가난하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다고 힘들고 인상 고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이 사람이 정체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포크페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포크를 하는 사람이 얼굴 보고 합니다. 패를 덮어놔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집단이 감추려고. 그래서 전혀 좋은 패가 있어도 상대가 몰라야 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손동작 하나, 눈떨림 하나 보면은, 그 사기꾼들이 눈이 이렇잖아요. 사기꾼, 눈 보면 사기꾼이, 어쩔 수 없어. 거짓말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째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둘째는 뭡니까? 누구 덕분이다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덕분에. 그러면 늘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야. 니 때문에 이러면 거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100억을 줘도 니 때문에 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니 때문에 하면 다 사라지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돼?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있다는. 오늘 바울의 여러분 성숙한 인격은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하는, 첫째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다. 참 오늘 우리 경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참 안 왔으면 못 잘 뻔했네. 여기 이쪽 완전히 전멸 될 뻔했네. 여기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과 자족을 배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것입니다. 자족은 뭡니까?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라니. 자족이 내일부터 할 것이라니 아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인격을 세 가지로 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긍정적 자세. 둘째는 따라합니다. 낙관적 자세. 세 번째는 종말론적 자세. 이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긍정적 자세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로 적자로 보지 않는다. 흑자로 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100억을 손해봤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이 2억을 사기당했더라고. 죄송해요. 사기당했더라고. 내하고 헤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한테 슬슬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다 죽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더라고. 몇 달 전에도 내가 만나고 했지만 너무 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그럼 무슨 말이죠? 뭔가 잃어버렸지만 더 큰 걸 깨달았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얻는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 사기당했는데 손해봤는데 실패했는데 아니 배운 게 있어. 이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궁식한 표를 내지 않습니다. 풍부해졌다고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핍하다고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 때든지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인격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어릴 때 조금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겠죠. 그러니까 칠판에 내 마음에 머리에 새긴 게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그는 미워하고 막 욕할 시간이 없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실력 있으면 보여주면 되지. 네가 내일 힘들게 했니? 네가 와 그랬니?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갈 길이 그죠? 내가 갈 길이 지금 바쁜데.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어느 날 보면 제가 우리 그러죠. 은혜 감각교를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두고 보십시오. 곳곳에서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날이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되는 게 있어. 현대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도 확실히 훌륭한 수단이고 도구이긴 하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우리 돈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눈물 젖는 빵을 먹어본 사람, 인생 참 웃고 있어도 보면 야 그때 어떻게 살았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서성은 사실은 가난입니다. 배가 고파서 눈물 젖는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서인우 집사님 늘 아직도 기억나.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유경이 지금도 대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과거에 그 애기 낳을 때도 그 병원에서도 피가 잘 안 먹고 여러 가지 상황 제왕절개 수술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엄마가 유경아 3번 부른 걸로 그 말의 권실. 엄마가 유경이가 보는 엄마가 있는 거야. 식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언제나 거치는 도로 이러면 유경이가 부르면 엄마 바로 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경이 말에 권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마음 아프고 말이 힘들 때가 머리가 다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와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더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도 산에 왜 더운데 뛰다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그러면 더 운동을 10분 하던 거 20분 합니다. 기도도 10분 하는 거 20분 합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뜁니다. 걷지 않고. 왜? 멈출 수 없다. 이대로 머뭇거릴 수가 없다. 더 멀리 나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여러분 인격은 고통이 있을 때 있습니다. 사실은 핍박이 있을 때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환난이 닥쳤을 때 진짜 이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더 큰 것을 얻는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찬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고 창고가 풀린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와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용어가 메시지가 명언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기에 정신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얻었든지 정직을 얻었든지 점수를 얻었든지 진짜 사랑을 얻었든지 더 귀한 것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조이 오리엔티드 조이 기쁨 감사하는 비결을 알았다.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 감사를. 우리 지금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할 때는 뭐 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 쓸데없는 생각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게 막이 틈탈 뿐이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나눔의 비결이 있었어요. 이 소중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어디서든지. 바울은 왜 감사하게 됐을까? 감사하게 됐을까? 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죽을 때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역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도 다 알고, 베드로도 다 알고, 요업도 다 알고, 다 알고 늘 우리를 불러주기 좋은 교회에 있고. 여러분 그 한 번 불러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와 목숨을 걸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늘 이런 예화를 잘 들지만은 누굽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올 때 얼마나 힘들게 탈북해 옵니까? 목숨을 오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여기 있을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북한을 생각. 그래서 북한에 돈을 많이 보내고 애를 쓰. 왜? 힘든 걸 아는 거니까.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피를 쏟아서 내가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쁨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은 깊은 감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행복은 자기 마음이 달린 것이지.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명예를 지키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늘 집에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가면은 전에 한 말씀드렸나요? 가방 이상한 가방이 안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 6.25 때 내려오다가 북한에서 탈북해가 내려오다가 북한군이 총을 쐈는데 이게 총이 맞는 바람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짐이 들어가요. 그 구멍이 다 날아갔는데도 몇십 년을 그거를 그러고 늘 생각한다는 감사. 그럼 그분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 예수를 믿은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를 못 모시고 내려갔죠. 그 자기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새벽기도를 한 번도 4시에 일어나서 빠져본 적이 없다. 왜 그러나니까 어머니가 네가 나를 못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4시에 늘 새벽기도 할게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서 만났는데 십자가 앞에 새벽 4시에 어머니를 만나요. 목사님 우습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시크릿 비밀이. 우리는 아무도 지금 우리가 뭔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과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는 비밀, 이 비밀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니 왜 그래 조그만 일이 있노?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항상 기뻐할 전 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비밀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 하나로, 그 비밀 하나로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몸을 관제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자신을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늘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우리 철사기 안 돼.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세계관. 그렇습니다. End oriented world view 이 말. 죄송해요 영어 써서. 세상이 망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누가 했다고? 바울이 했냐 이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승리는 내 것이다.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골짜기 산이 있고 오리 깊으면 산이 높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높은 산을 원하면서 여러분 골짜기를 싫어하면 그럼 평지지. 평지 아닙니까? 높은 산은 골짜기가 깊은 것이에요. 높은 데 가려면 골짜기 낮은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구리 들으면 왜 움츠립니까? 많이 움츠린 깨구리는 높이 뛰는 것이 맞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광야에 사막에 샘이 나고 길이 나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 것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길 다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도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 일은 반드시 만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혜 높고 낮음 상관없었습니다. 부하냐 가난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참 여러분들 덕택에 저를 돕는 성도들 덕택에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전화통화해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까 참 기도도 감사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오늘 anyway라는 글 밑에 있죠.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시작. 사람들은 주보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여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성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하여 싸우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에서 자족함을 배운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바울과 같은 영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바울처럼 세상을 달려가는 그래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널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군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보정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보여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지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사랑하는 은혜 감격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매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